안녕하세요.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2020년 4월 15일 수요일입니다. 어제는 그동안 정리하지 못한 교회 사무실에서 가져온 짐들을 정리했습니다. 해봐야 책박스와 소소한 몇 가지 물건밖에 없었지만 책박스를 뜯고 2층으로 옮기고 하는 일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박스를 뜯을 때마다 박스에서 나오는 책들과 물건들을 보면서 그 책들과 물건을 사고 또 누군가가 선물로 주신 물건을 볼 때면 그때의 추억과 주신 분들의 얼굴이 아른거렸고 그때의 일들이 생각났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건은 당장에 쓰레기통에 던져버리고 싶었고 어떤 물건은 낡고 쓸데가 없어도 끝까지 보관하고 싶었습니다. 이렇게 본다면 물건은 단순한 물건이 아닌 모든 것의 기억이었습니다. 혹시 믿음의 동역자들께서는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 물건 속에서 어떤 기억을 가지고 계신지요? 예전에 한국교회 목사님들에 대한 아주 재밌는 글을 하나 읽은 적이 있습니다. 한 목사님께서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고향과 성장 과정 등을 추적해서 연구를 해봤더니 한국 대형교회 목사님들의 거의 모든 출신이 시골 출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조사를 하고 난 다음 어떻게 그 연계성을 이어갈까 연구하다가 감성과 영성이란 영역으로 넘어가 그 연관성을 해석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곧 시골 출신의 목사님들은 어린 날에 시골에서 살면서 자연 만물과 뛰어놀고 그러면서 감성이 잘 발달되어 있고 그 감성 안에서 자연 만물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일찍부터 볼 수 있는 눈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아주 간단히 설명해 보면 어렸을 때부터 산이며 들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1차 창조물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마음껏 누리며 살았기 때문에 영성이 민감하니까 목회와 목양을 잘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조금 억지스럽다라는 생각이 들긴 했었지만 적어도 모든 물건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영성을 가진 사람이라면 그리고 모든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또 무엇보다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도 그 물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는 사람이라면 그 삶이 얼마나 복되고 은혜가 될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삶의 기억 속에 남아있는 그 사람, 그 물건, 그 무엇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으로 기억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보다 더 훨씬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을 통해, 그 물건을 통해, 그 사건을 통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께서 내게 행하신 사건은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입니다. 오늘은 우리의 기억 속에 사라진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역사가 다시 기억되는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형제의 모습 속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좀 쑥스러우시더라도 우리 그분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마음으로 좀 손을 뻗어서 서로를 축복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노래하겠습니다.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형제의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존귀한 주의 자녀 됐으니 사랑하며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이 경험되는 우리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함께 말씀 나눌까요?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부터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산에 불이 타며 캄캄한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수령과 장로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이나이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여기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복이 너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의 날이 길리라. 아멘. 함께 기도할까요?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신 것 살아계신 하나님의 철저한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듣는 만큼 변하고 변하는 만큼 행동하고 행동함을 통하여 말씀과 성령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입니다. 어렸을 때 절대 안 믿으시겠지만 저는 엄청난 개구장이었습니다. 언젠가 나눠드린 것처럼 잘 자고 있는 큰 불독의 코 속에 뭐가 있는지 궁금해서 연탄 집게를 넣었다가 모기에 물린 적도 있었고 널려있는 호박이 답답해 보여서 숨을 쉬게 해주고 싶어서 동네 모든 호박에 구멍을 뚫어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 날은 여지없이 어머니께 혼나고 매를 맞곤 했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는 혼나는 것도 별로 안 무섭고 매를 맞는 것도 그냥 그러했는데 가장 무서운 어머니의 모습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였습니다. 차라리 화를 내시던지 때리시던지 하시면 좋겠는데 말씀을 하지 않으시면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말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정하고 나니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말씀하지 않으시는 어머니셨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말씀하신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를 새롭게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축복인지 함께 묵상하고 그 은혜를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먼저 첫 번째 2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상황과 장소가 나옵니다.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또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보고 계시는데 직접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걸까요?
그런데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불 가운데가, 구름 가운데가, 흑암 가운데가 우리 삶의 현장과 너무나도 비슷합니다. 우리 삶의 때로는 뜨거운 불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구름 가운데 거할 때가 있고, 때로는 갈 길 몰라 방황하는 흑암 가운데 거하는 때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정말 답답하고 힘들어서 포기하고 멈추고 그만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 건가요?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듣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24절에서 백성들은 불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 불 가운데,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했다고 고백하는 겁니다. 이들의 이 고백이 너무 멋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나의 삶 가운데 불 가운데 있고 구름 가운데 있고 흑암 가운데 있으면 그 자체가 너무 힘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멈추고 우울해합니다. 그런데 지금 그런 상황 속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그 말씀을 통해 불, 구름, 흑암 가운데서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하게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첫 번째 이겁니다.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삶의 불 가운데서도, 흑암 가운데서도, 구름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이 불과 흑암과 구름에 묶이고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그 가운데서 더 큰 하나님의 영광과 위엄을 경험을 통하여 다시 일어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서 말씀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굴 속에 있을 때도,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있을 때도, 바울이 폭풍 가운데 있을 때도 하나님은 한결같이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하여 그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였고 일어나 이후에 더 새롭게 달려나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서도 말씀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은 불도 흑암도 구름도 더 이상 그 인생에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이들은 이제 그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니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결단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혹시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불 가운데를 지나는 분들 계십니까? 구름 가운데 흑암 가운데를 지나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무엇을 보고 무엇을 들어야겠습니까? 바로 그때는 그것을 뚫고 이기게 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보게 될 때 우리가 구름, 불, 흑암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승리케 되는 겁니다. 바로 오늘이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말씀하신 하나님 28절 말씀을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가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것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는 말씀을 하나님께서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는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너무 옳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말씀에서 나누고 싶은 두 번째,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 들으시는 하나님이시랍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동역자 여러분, 우리 음성을 반드시 들으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중세교회에서 한 랍비가 기도의 영성이 깊기로 유명한 사람이 있었답니다. 그 랍비는 한 번씩 기도를 시작하면 몇 시간씩 기도하고 하나님과의 대화를 깊이 있게 나누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그 랍비에게 기도 제목을 나누었고 그 랍비는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질문을 한 사람들에게 주의 음성을 나눠줄 때마다 그 랍비를 통해서 주는 주의 음성이 너무나도 탁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놀랐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랍비가 기도 중에 심장마비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어떤 일 때문에 갑자기 랍비가 심장마비가 걸렸는지 알아봤더니 늘 기도하는 시간에 동일하게 기도를 했는데 바로 그날 하나님께서 직접 음성으로 랍비의 이름을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깜짝 놀란 랍비가 심장마비에 걸렸다고 합니다. 물론 가짜 이야기겠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을 돌아볼 법한 이야기입니다. 기도하시지요? 진짜 우리 음성 들으실까요? 기도하시지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는 만큼 하나님 들으시고 말씀하실까요? 혹시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는지 아시는지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마음대로 하나님 뜻대로 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고통의 소리를 들으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역사하기 시작하셨다는 겁니다. 반면에 신명기 1장 3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소리를 들으시고 노하사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겠다고 하는 백성들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서 화가 나셨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길까요? 왜 한쪽은 그 음성을 들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시고 왜 한쪽은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노하셨을까요? 간단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 듣고 그대로 열매 맺도록 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 들으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말을 바꾸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 아무렇지도 않게 거짓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혼자 있을 때와 여럿이 있을 때 완전히 다른 말을 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전의 말과 후의 말이 완전히 달라지기도 합니다. 무엇을 모르는 걸까요?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걸 모르는 거지요. 하나님께서 다 듣고 계시다는 걸 모른다는 겁니다. 사람은 속을 수 있습니다. 사람은 못 들을 수 있습니다. 아니, 사람은 들어도 못 들은 척, 들어도 안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다 듣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결론적으로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맹세를 하셨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라. 우리는 우리의 소리를 다 들으시는 하나님께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음성을 다 듣고 계시는 그 하나님 앞에 어떤 음성을 올려 들으시겠습니까? 우리 결단하십시다. 찬양하는 겁니다.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들린 대로 우리에게 행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음성을 들으시는 대로 행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울은 죽어라 하고 다윗을 저주했는데 다윗은 생명을 다해 사울을 축복했을까요? 그리고 그 둘의 인생의 결론은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우리의 삶이 우리의 모든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온전한 고백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흑암과
불과 구름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을 주께서 들으심을 믿고 우리 입술의 열매가 온전한 말씀의 진리의 열매만을 맺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광고해 드렸던 것 같이 오늘 오전 10시 그리고 오후 8시에는 약 10분 정도 줌에서 영상으로 잠시 뵙고 테스트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계정은 안전하게 단체가 들어올 수 있도록 따로 구입한 계정이라 BCC 성도들만 참석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비밀번호를 따로 배부해 드려야 합니다. 비밀번호는 공개적으로 드리지 않고 모임 시간 10분 전에 공지해 드린 이후에 필요한 분들께만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감사하고 기쁜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믿음의 동역자들께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는 이승환 집사님 조카 에밀리가 어제 드디어 눈을 깜빡거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병원에서는 가망이 없다고 계속 포기하자고 했는데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으셨고 들으신 대로 행하여 주신 것이라 믿습니다. 계속해서 더 집중하여 기도 부탁드리고 그래서 앞으로 더 건강하게 일어나 우리 에밀리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딸이 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십시오. 지금까지 블레싱 커뮤니티 처치의 최원영 목사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